성경 898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욕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 그런 광복절입니다. 오늘 8월 9일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참된 해방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범인 일본은 사죄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노다마의 사죄를 전부 무시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여 그 전범들을 일본의 영웅으로 높이며 기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사죄는 필요 없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미 자기네 땅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서 행사를 하거나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아예 입국을 거부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 하면 치를 떠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을 할 때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여야 하는 그 정도의 감정이 골이 깊어 있는 거죠. 속히 진정한 해방, 참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민족보다 더 긴 70년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슬픈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과 4절에 나오는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포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뜻, 또 이룬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거지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이지요. 또 시편, 다른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모든 악기를 걸어놓고 더 이상 기쁨의 악기를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절망 그 자체란 말이지요. 시인은 짧은 19에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암담한 삶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겨 본 아픔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입니다.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해방입니다. 이 엄청난 해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이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웃음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해방, 이 큰 일을 누가 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인간의 생각,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러니 이들이 크게 웃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민족의 해방도 이와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태평양 전쟁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한 방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지요. 여러분,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또 웃으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꿈을 꾸며 계획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내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것, 이 나라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웃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찬양하도록 오늘 시편 126편이 기록된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민족에 해방 주시고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 노래를 부르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고국의 현실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땅이, 고향 땅이 어떤 땅이 되어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잿더미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찾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살던 옛집, 옛 동네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다는 거지요. 건물들은 다 불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먹을 것, 입을 것조차 여의치 않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한번 남한 고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과거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처럼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처참하니까 제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지요.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넘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의 네겝 시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이 극명합니다. 중동 사막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기와 건기지요. 이 네겝 시내는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항상 거기에 갑자기 비가 내려와서 그 네겝 시내가 흘러 넘치고 강둑을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지요. 이걸 흔히 와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솜살같이 흘러내리는 그 와디 시내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인데 하나님, 우기에 갑자기 비를 내려 강둑이 무너질 정도의 물을 주시는,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순간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강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새싹질이 돋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상 해방을 맞이했지만 미래를 열어가기도 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은 것도 잠시 전쟁으로 이 민족은 한 가지 있는 희망만저도 다 사라져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나라를 일으키고 싶지만 1960년대, 그 50년대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을 지금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기적이라 할 정도의 경제가 발전한 것이죠. 유엔에 등록된 그 당시 120여 개국 중에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일 때 우리 한국은 76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인도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후진 국가 중에 후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에서 민족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요. 이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분단된 민족의 통일과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아디 시내처럼 흘러 넘치는 부흥의 역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국 교회에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 130년 전에 조선 땅의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줄을 서고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시 그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7, 8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 당시 밤새 체라기도 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지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국교회 옛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면 그냥 그는 글로만, 책으로만 배운 그들이었죠. 그런 사역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아니 이 영동중앙교회를 지켜올 때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지금 교회는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너무너무 교회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옛 부흥,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으로 인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민족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농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비참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라는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고국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실이 비참하지만 씨를 뿌리라는 거지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비록 현실은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거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과거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현재 비록 폐허가 된 땅에 서 있지만 이 땅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폐허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그 뿌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세계에서 돈이 많은 일본, 세계에서 땅이 가장 큰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지요. 그나마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서 좀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언제라도 한반도에 약한 틈이 생기면 자기들 땅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북한을 자기 나라로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그 당시 수도가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중국도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땅 역사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여행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나라 속국,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미 저 북한을 집어삼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 진보간의 이념 갈등,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따집니다. 내 편은 어떤 순간에도 살려야 되고 남의 편은 죽여야 되는 이 이념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풍랑이 이 한반도를 덮치려고 하고 있지요. 나라 밖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요, 사치스러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행복 지수가 너무나도 낮지요. 청년들은 3포, 5포, 7포, M포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꿈을 먹고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비투영끌하여 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꿈보다는 현실의 돈이 그들의 가치요,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해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장로 권사들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자기 당과 지역구를 더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때에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당하던 그 고난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와 성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역사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돈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승부하고 기도로 그들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국민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복음 한국,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축복을 도구로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세계 복음원을 위한 선교 한국을 위해 그래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 현실은 비참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세워질지 안 질지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상황이, 우리 교회 학교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지요. 교사들만 그리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교회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민족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확실히 심어주고 믿음 위에 꿈과 비전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도록 지금부터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란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영동중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미래 이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통일 한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진 한국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바로 이 축복을 21세기 선교 한국의 불길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돈이 그들의 비전이 아니고 돈이 그들의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 그런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이 받은 축복의 비전은 바로 교회가 받은 선교 한국입니다. 선진 한국의 축복을 선교 한국의 수단, 도구로, 방법으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 부흥을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런 현실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영동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섭리 속에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꾸고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꿈꾸는 것 같은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은 네겝의 메마른 시내와 같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한국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의 씨앗, 물질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기쁨의 열매를 단을 거두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